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목을 저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붙였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감벤이라는 그 철학자가 벌거벗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이제 영광, 몸의 영광에 대한 그 챕터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비유를 드느냐 하면 이런 비유를 듭니다. 쿠바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잖아요. 쿠바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차량들이 폐차가 될 때까지 타고 나면 이 차량을 이제 재활용하게 된대요. 그래서 원래 차였는데 차 엔진을 빼가지고 커피를 볶는 그런 기계로 만들기도 하고, 또 철판을 떼가지고 드럼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품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용도로 이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아감베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히려 그 차가 용도 폐기되었을 때 그 기계들이 제 목적을 발휘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를 무의로, 영으로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용도,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차는 원래 도로를 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차량을 단순히 도로를 달리는 도구로만 보지 않습니다. 지위, 부, 명예, 재산. 차가 도로를 달리는 동안에는 이 차는 자본의 질서 속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용도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차가 비로소 용도 폐기되고 나서야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어떤 도구들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몸을 가져서 수익을 내고, 또 어디다 위치시키고 어떤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세상의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단호히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계승되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는 우리의 정신뿐만이 아닌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의 몸은 누구의 소유물인가? 우리의 몸은 무엇을 목적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몸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삶을, 우리 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몸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고린도인들의 슬로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보고 또 내용을 보고 어디까지가 고린도인들의 말이고 어디부터가 바울의 이야기인지를 잘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은 짧은 본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고린도전서에서 어쩌면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주 고대적이면서도 정말 그 당대의 그 소피스트, 스토아 철학, 뭐 회의주의 이런 것들이 대해 잘 반영이 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어떤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짧지만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볼 건데, 먼저 슬로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의 슬로건, 첫째 나오죠. 그 세 번역에는 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세 번역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인들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스토아 주의자들이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주의 스토아 학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깨달음을 가진 지혜자, 이 지혜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로고스, 지혜가 신을 만들어요. 지혜의 대리자로 신을 만들어요. 그 신의 이름이 데미우르고스예요. 데미우르고스. 이 데미뭐가 데미 신이 세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게 뭐 소피아, 그 지혜를 아는 사람,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철학자들은 사실 우리에게 모든 걸 행할 자유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실은 오늘날 철학자는 굉장히 결정론적인 그런 사유가 많거든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스스로를 이제 주체로 생각했죠. 그래서 자율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은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뭐가 결합하느냐 하면, 바울이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그죠? 근데 이 자유는 사랑을 위한 자유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를 그들은 소피스트적인 입장에서의 자유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용어를 세상적인 말로 이해한 거죠.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자유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다. 이 문장은 철학자들이 자유에 대해서 논하면, 철학자들의 자유, 그 자유에 대해서 논하면서 자주 썼던 그런 말이에요. 예,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합해져 가지고 우리는 뭐 모든 걸 행할 자유가 있고, 또 우리가 모든 걸 행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인격적인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가 몸으로 행하는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탐욕의 추구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의 말.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행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나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있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뒷부분으로 가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하면 공동체에 적용이 됩니다. 연약한 자들. 너는 자유로울 수 있어. 너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너는 자유로워서 술도 먹고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또 사치스럽게 살고 뭘 해도 괜찮아. 그죠? 목사님이 또 이렇게 3부 예배까지 끝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때 시원한 캔맥주 하나 들이키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죠. 자유죠. 그리고 뭐 큰 비싼 차 타고 다닐 수도 있죠. 그죠? 대형교회 사람들처럼. 그런 자유가 있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 연약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 청소년 팀의 최성모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것은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행할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은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 똑같이 얘기하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지혜롭게도 난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오히려 우리를 속박할 수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술 좋아해. 그래서 뭐 술 먹잖아요. 계속 술을 쫓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자유 이걸 추구하다 보면 술에 속박당하잖아요. 그죠? 술에 속박돼요. 이걸 보고 이제 아간베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불렀어요.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자유, 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자유, 그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속박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그것에 헌신해야 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다 보면 결국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울은 놀랍게도 자유를 말하면서 그 자유가 우리를 속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속박당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의 자유는 뭐냐 하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 나는 그 자유를 행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꽃들에게 희망을 동화책 읽으셨잖아요. 노란 책. 거기 보면 모든 애벌레들이 그 원기둥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 원기둥을 꼭대기를 향해서 막 질주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기둥을 막 올라가던 이 노란 애벌레가 나중에는 자유롭게 되잖아요. 언제 자유롭게 됩니까? 함께 경쟁하며 올라가던 그 길을 멈추고 올라가지 않을 자유, 내려와서 고치가 됩니다. 고치가 되고 번데기가 돼서 나중에는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느라 사실은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삽니다. 진짜 자유는 그것을 행하지 않을 자유, 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탐욕의 추구를 그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요. 여행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뭐 어떤 좋은 집에서 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되고 그러면서 끝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질주를 그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신혜자매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음악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저희 교회 음악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팔자에 없는 음악 감상 클래식 음악을 신혜자매 때문에 많이 가봤고, 요번에 최근에는 소라 자매 언니가 그 이윤경 씨가 소프라노 독창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숙지기 모임이, 직장인들 숙지기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숙지기 모임을 거기서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하자고 해서 또 시에서 이제 지원해서 하는 거라서 9,000원, 7,000원 뭐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와, 노래를 듣는데 왜 우리 음반으로만 듣던 그런 소리 있잖아요. 사람이 듣고 있는데 한 곡 끝날 때마다 막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즐겁고. 근데 또 좋았던 건 뭐냐 하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아나운서랑 나와가지고 서로 대화를 이제 나눴어요. 토크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을, 자기 인생의 목적은 노래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와, 진짜 뭐
물 한 컵 마시는 거, 음식 먹는 거, 미세먼지가 오면 자가 감금하는 거, 자다가 깨보면 막 피아노 금방 두드리고 있는 이런 이야기, 더우나 추우나 늘 이제 스카프 두르고 다녀야 되고, 오직 노래를 위해서 바쳐진 삶, 노래를 위해서 오직 그 아름다운 노래를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울컥하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목적,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얼마나 훈련하고 있는가? 나는 내 몸을 얼마나 훈련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노력하고 있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치유의 법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몸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몸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우리의 몸은 그저 달라, 배고프다, 또 먹여라, 재워라, 입혀라, 좀 날 데리고 나가라, 좋은 거 보여줘, 좋은 거 먹여줘.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훈련하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도구인데, 아니 전부인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 일을 위해 훈련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재정을 쓰는 것도, 재정을 사용하는 우리 몸으로 나온 거잖아요. 재정을 쓰는 것도 그냥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 가정수품 그래도 잘 훈련이 돼 있어. 우리 욕망대로 막 쓰다가 뭐 헌금할 거 없네? 주일에 와가지고 주섬주섬 해가지고 1,000원짜리 몇 장 넣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한다면, 우리가 몸으로 노력해서 번 돈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그 노래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다해서 다른 이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가? 훈련이 없는 거죠. 훈련. 몸에 훈련이 없어요. 우리 몸이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데 우리는 몸을 훈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래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충격은 정말로 컸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도 내 인생을 명품 악기 있는 것처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작품.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들이 이런 찬양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찬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작품인데 아직 미완성이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잖아. 계속 똥오줌 못 가린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람에 대한 노력과 또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그 노력을 입어요. 우리의 몸을 얼마나 훈련하고 단련하고 있는지,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진짜 내 몸이 방치되어 있었구나. 내 머리를 채우고 내 지식을 채우고 생각을 채우는 일에는 정말 밤을 새고 어떨 땐 새벽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애를 썼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내 몸, 뭐 이런 게 있잖아. 우리 아내를 섬기는 데 있어서의 내 몸,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의 내가 몸, 우리 형제와 자매들 만나서 내가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섬기는 몸, 나눔, 이런 것들이 내 몸에는 배어 있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위하는, 우리의 몸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진짜 잘해내는 거죠. 그 일을 진짜 잘해내서 명품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슬로건은 이것입니다. 요거 좀 어려운데 같이 한번 보게요. 13절을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슬로건이라는 거 알겠죠? 고린도인들의 슬로건. 그러니까 이거죠. 몸은 쾌락을 위해 있고 쾌락은 몸을 위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성적 쾌락을 가지고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몸은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몸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슬로건이라는 거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원래는 이제 슬로건이냐면 다운표가 어디 붙어야 되느냐면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게 뭐죠? 인용표를 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인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뭐예요? 몸도 욕망도죠. 몸도 음식도 그 욕망을 채우는 몸도 음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살리실 것입니다 했잖아요. 레이저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우리는 음식이 필요하죠. 먹어야 돼요. 그죠? 먹고 마시고 또 일하고 이런 이 몸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음식도 몸도 사라진다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겠어요? 그 당시의 스토아 학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몸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몸은 땀 흘리고 오줌 싸고 똥 누고 분비물을 막 내고 냄새 나고 때가 끼고 이게 몸이잖아요. 이 몸을 벗어나서 순수한 형상으로 도달하는 것. 형상이 이런 어떤 육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인들이.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나를 왜 그리고로 해석하느냐고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접속사들은 전부 다 헬라어의 대예요. de, 대. 이 대는 그리고로도 해석될 수 있고 그러나라고도 해석될 수 있어요. 접속사.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하면 그러나 그리고 그러나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뭐죠? 수미 쌍관법.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양쪽 끝에 있는 것들과 중간의 것을 같이 만들어 중간에 있는 걸 중요하게 만드는 수미상관식의 그 수사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너무 이제 이 본문이 잘 이해될 수 있어요. 신은 이것도 몸도 음식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순수한 영의 형태로만 남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몸도 음식도 다 없앨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부활시키셨고 우리도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것과 저것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대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은 지금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중요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은 주님과 우리로 이제 치환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순수하게 우리가 몸을 벗어나서 영혼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떻게 해요? 몸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뜻대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땀을 흘리고 몸으로 일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뭘 요구하죠? 몸은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식은 무엇을 위해 있어요? 몸을 위해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대꾸가 뭐였어요? 주님은 몸을 위해 하시고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음식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듯이
주님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필요, 우리의 몸의 욕구를,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벌거벗었잖아, 그죠?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줄 몰랐죠. 그죠? 왜 몰랐을까요? 그들은 왜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줄 모르고 살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났을 때 그들이 벌거벗은 걸 깨닫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많은 이제 중세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벌거벗은 모든 욕망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궁극적인 갈망과 욕망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은 줄 몰랐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밀쳐냈어요. 은총도 함께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남게 되죠? 맨 몸뚱아리만 남습니다.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맨 몸뚱아리만 남습니다. 그 욕망의 덩어리들, 그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던 그 욕망이 이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인을 착취하고 성적인 갈망을 추구하고 또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욕망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이 몸을 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가 진짜로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이 은혜의 공동체에 속하고 우리가 함께 친밀함을 나누고 함께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다면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욕망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지죠? 사람들이 왜 성 중독에 빠집니까? 사람들이 왜 그 만족할 수 없는 불륜 이런 일들을 막 찾아 헤맵니까?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롯데백화점이라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구천을 방황하고 떠돌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물건을 사도 또 헤맬 것입니다. 또 더 좋은 물건을 사려고 또 헤맬 것입니다. 애인을 구해도 또 다른 애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채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은 끝까지 채워질 수 없는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를 세상 속에 세워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헛된 갈망을 추구하는 존재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필요로 하는 존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라. 은총이 벗겨져 버린 존재는 수치감 속에서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성으로, 돈으로, 명예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긴밀한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연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나를 떼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져서 어디에 붙어요? 창기의 몸에 붙는 거, 창녀의 몸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세상과 연합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부터 떼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했을 때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썼어요. 소마. S-O-M-A. 소마. 이 소마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를 가진 인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 들어있는 인간을 표현할 때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마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로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창녀와 연합했다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 했잖아요. 이때 한 몸은 소마가 아니에요. 사르스예요. 사르스. 그 창녀와 한 몸이 되면, 사르스는 뭐냐면 육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죄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녀와 연합한다. 창녀뿐만 아니라 세상과 결합하게 될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사르스가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더한 게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한 영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한 영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그래, 한 정신, 한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예요. 그럼 푸뉴마라는 단어가 최초에 나오는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영이 된지라 했잖아요. 그 생영이 뭐냐면 푸뉴마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 주님과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푸뉴마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연결되고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르스가 아니라, 육신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의 몸, 영적인 존재로서의 몸을 가진 존재로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연합한다. 그리스도인이 교제한다. 우리 사도신경 맨날 외우잖아요. 우리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그죠? 성도의 교통함을 믿사오며, 그 교통이 커뮤니언, 그 교통을 믿는다 했잖아요. 교통. 그죠? 교제. 그걸 믿는다 했잖아요. 그게 연합이잖아요. 성도의 연합. 성도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연합이 무엇과 대비되고 있습니까? 창기와 연합하는 것. 창기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연합하는 것이 같은 수준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단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단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조금만 더 가면 이단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마누라도 남편도 다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정말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런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푸뉴마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내와 남편이 나누는 그 육체적 친밀함,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하나됨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푸뉴마로스, 사르스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실현할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우리의 몸을 예배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립니까? 몸의 현존.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푸뉴마로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 이 현실, 우리의 몸을 가진 이 현실로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정신만 함께 있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서 현존하는 상태. 함께함,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까 함께 먹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간증 들으면서 저 간증으로 설교 대신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나누고 한 자리를 공유하고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같은 음악을 듣고 그렇게 우리 육체를 가진 존재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한 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우리의 몸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세상도 우리의 몸을 자신의 일부로 가지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우리의 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 이제 또 하나의 슬로건이 나옵니다. 이게 18절입니다. 18절.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이 가장 나쁜 죄입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이제 원래 있잖아요. 원본에 가까운 사본일수록, 시기가 가까운 사본일수록 다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른. 이런 거예요. 모든 죄.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몸 밖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의 슬로건이냐면 바로 고린도인들의 슬로건이었어요. 고린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죄를 짓지만 내가 노예랑 섹스를 하든 거짓말하든 남의 것을 빼앗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본질 혹은 나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죄가 몸 밖에 있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그 일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순재 씨인가 그 옛날 그 프로그램에 야동을 봤어요. 야동을 봤다고 젊은 애들이 아유 할아버지 귀엽다고, 야동 본 할아버지 귀엽다고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야동 그거 보는 거 우리의 인격에 큰 영향을 주겠어?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또 섹스는 섹스야. 섹스는 섹스일 뿐이야. 그래서 있잖아요. 요즘 청년들 중에 이제 혼전 성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자매들이 많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문을 해. 만약에 이성교제 하는 중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여자가 있다면 사귀겠느냐? 대부분 100%, 거의 100%가 헤어지겠다는. 우리는 있잖아요. 섹스는 섹스일 뿐이야. 그건 그냥 그런 거지. 그것이 우리 내가 그것이 나와 아내와의 관계나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게 아니야. 바로 그게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든 또 무슨 어떻게 하든 이것이 자신의 어떤 인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몸 밖에 있다 이거죠. 이건 소피스트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은 자기 몸에다 짓는 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그냥 건물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히에라리온인가 그런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때 말하는 성전은요, 지성소를 말해요. 거룩하고도 거룩한 장소를 말해요.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거룩한 장소를 따로 만듭니다. 거룩한 장소를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향도 피우고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일반인 출입금지, 양발 벗게 하고요. 그렇게 따로 구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피스트들이 들으면 완전 넘어가는 이야기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트름하고 방구 끼고 똥 누고 오줌 싸고 이런 우리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최고의 지성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 성령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치유의 법권 지역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훈련하는 일에 너무나 게으릅니다. 왜? 우리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나 붙잡고 섹스하고,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애써서 번 돈, 그것도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다 써볼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소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윤경 씨가 이제 토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윤경 씨 소라 언니거든요. 근데 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별로 즐기지 않는데요. 근데 게임이죠, 게임. 이 국가적인 그 게임 훈련이라는 게임이 경기들, 뭐 월드컵, 뭐 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런 게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본대요. 외국에 나가서 시차 있으니까 그걸 본대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냐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이 나요. 자기가 노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줬는데 도마 선수 얘기를 들어줬어요. 도마 선수는 평생 훈련하잖아요. 평생 훈련해서 막 뛰어가서 탁 잡고 요 2초 다이빙 선수들 이제 저 다이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발끝에 그 서 있기 힘들대. 이렇게 섰다가 빙글 돌아서 축 들어가잖아요. 그 공중에 떠 있는 2초. 요 순간 또 이 높이뛰기 선수 한번 생각해. 높이뛰기 선수 도약해 가지고 요 순간 그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참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새겨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정말 나는 내 몸으로 그렇게 내 인생이 정말 절정에 최선을 다해 내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헌신, 내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내 몸을 너무 방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식. 내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내 욕망을 위해서 살다 보니 과식하고. 이번에도 어제 신흥중 간사님 사임 예배 드리는데 그 박희영 교수가 나 보자마자 목소리 왜 이렇게 불었어요? 불었나? 똑같은데 빠졌는데 한 칸 줄었는데 왜 이러지? 뭐 그런 생각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일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헌신 예배 하면서 이제 청년들 헌신 예배였어요. 뭐 드라마도 하고 뭐 되게 다채롭게 하더라고요. 뭐 꽤 큰 공간에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아시죠? 제가 가면 이제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건데 그 배고픈 형제들한테 필요한 거 주는 게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 막 웃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웃겼던 건 제가 이제 거기 그러면서 근데 교회는 사랑을 말로 합니다. 심지어 노래로 합니다. 그리고 막 노래 불러 형제의 모습 속에 이런 노래를 한다든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왼쪽 보시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앉았거든요. 근데 주보에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예배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지? 성도의 교제라는 이 짧은 시간에 되나?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근데 찬양 인도자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인들이 다 일어서 그리고 찬양을 하더라고. 찬양을 하는데 형제 자매 사랑하고 뭐 우리 섬깁시다 이런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찬양 인도자도 그때 이걸 불러야 되나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또 축도가 저야. 그래 축도하기 떠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으면서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내려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직장인 숲의 한 자매 좀 집도 가난하고 막 어려운데 이렇게 볼 때마다 뭘 이렇게 뭐 집에 어머니가 보내주셨다고 고구마 뭐 정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늘 싸주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저는 이 사람 참 몸으로 사랑할 줄 아는구나. 나는 아마 안 그렇거든요. 기도해 줄게 하고 까먹을 때도 많고
몸으로 사랑하는 거 참 정말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다. 아내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공중에 2초 동안 떠있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데, 그래, 내 인생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자. 정말 몸으로 만드는 작품.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작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명품이 되는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자. 한번 노래를 잘하고 운동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아까 우리 신혜자매도 얘기했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거,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그렇게 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하면 또 의미 있게 할 수 있을지 참 고민하고 훈련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 없어서 못 나누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도 돌아보면 간사 때 뭐 100% 받은 월급도 원래 원체 작은데 다 거기 100% 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65% 뭐 80% 70% 늘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때도 저희는 뭔가를 모아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훈련, 몸으로 섬기는 훈련, 몸으로 사랑하는 훈련, 우리 몸이 명품이 되는 훈련. 맨날 뭐 해수욕장 가기 전에 식스팩 만든다고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 몸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해야죠. 예. 근데 그 몸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정말 명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에 참 애를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죠. 그 차들이 자본의 질서 속에 있을 때는 명차, 뭐 부자들의 차, 힘 있는 사람의 차, 뭐 이런 차, 그 자본의 질서 속에서 그런 질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들이 원래의 기능을 다 끝내고 무위로 돌아가서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기계가 됐을 때 이 기계들은 영광스럽게 된 거거든요. 아간벤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이 우리의 몸을 소유하려고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든 회사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 인생 전부를 회사에 바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대해서 거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직장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똑같은 직장을 살고 똑같은 가정생활을 하지만 그 나를 소유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속박하려는 그 모든 그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일상을 살아내고 내 직장을 살아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품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단련합시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유, 또 은총, 은혜 이런 얘기도 드렸고 또 우리 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